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설명하면서 원칙과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데 또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합당한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전에 이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준이 한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였던가 누가 가족이 심하게 안 좋아서 허준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미 심각한 병자들이 순서를 따라서 있다 보니까 가족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심정은 그렇게 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사로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서대로 눈물을 먹고 순서대로 했던 그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훌륭하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또 숙제로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참 또 유명했었죠.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 김상은과 최민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들을 대변하고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어렵고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쉽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끝없이 꺼내놓으면서 그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운명 앞에서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찌 보게 되면 김상원의 주장 죽어서 사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원칙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치유길이 주장하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어려운 그 사는 길, 그 치유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융통성이라고만 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융통성의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간혹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칙과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산성에서 보여줬던 그와 같이 큰 명제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는 그런 명제 앞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한편으로 융통성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으로 원칙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도 돌이켜보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또 다른 기회가.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고수해서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돌이킴,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때는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는 물을 수가 없어요. 결코 물을 수가 없는 그 엄중함 앞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혼자 오셨죠. 적어도 외형상, 형식상으로 주님은 혼자 오셨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과 능력과 기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우리 주님은 혼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집안에, 정말로 무명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림이었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지가 않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래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던 그때의 모습이 주님의 본 모습은 아니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오셨던 모습이지 자기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컬어지는 그 위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회복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은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오셔도 주님만 오셔도 그 영광은 차고 넘치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높고 위대한 분들은 뭔가 이렇게 보존하는 일이 같이 있어야 이 좀 속된 말로 폼이 나는 거예요. 위험이 갖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자들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그것들을 좌와 우로 구분하고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을까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찌 이렇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도 한두 번쯤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기쁨을 한데 다 모아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감동,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날에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해요. 모든 민족을. 여러분 가장 많이 모인 인파를 얼마나 오셨습니까? 최근에 작년 이맘때에 아마 그쯤 때 시작했었죠. 그쯤에서 광화문 쪽에, 시청 앞쪽에 뭐 많은 100만 인파가 모이기도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5.16 광장이라고 불렸던 그 여의도 광장에, 지금 여의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대통령 선거 때가 되고 나면은 한 100만 명씩 모이곤 했습니다. 지금도 뭐 시청 앞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향하는 곳에 100만 인파가 모이게 되면은 그 엄청난 인파라고 느껴지지만,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은 그 광장 하나에 100만이 넘게 한꺼번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입니다. 100만이라고 하는 인원,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라고 하는 것, 그 숫자가 사실 압도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병 환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딱 한 번, 그곳에서 그 100만 인파를 한 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게 되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제가 그때 잠깐 관계자로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일부러 한번 올라가 봤어요. 원래는 쉽게 올라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3층 그곳에서 보니까 물론 함성을 지르는 것은 앞에 있는 1, 20만, 2, 30만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는데 1, 20만이 될지 2, 30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100만 명이 다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에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연설에 환호를 보낼 때에 그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환상에 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돼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100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은다는 것은 민족들 대표만 모은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는 죽었던 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죽었던 자. 그런데 그 수십억의 인구를 모으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그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바로 눈앞에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한눈에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그날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서있는 그 사람들도 바로 앞에 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쪽에는 양을, 한쪽에는 염소를 자연스럽게 구분을 할 것인데 스스로 한쪽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양과 염소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같이 살아간대요. 풀을 뜯어먹고 같은 걸 먹으니까.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딱 갈리는 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가 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나면 염소는 염소끼리 딱 하고 양은 양떼기로 간대요. 왜 그러냐면 염소는 양보다 털이 적어서 그런가 자기들끼리 좀 오물조물 붙어서 어떻게 잔대요. 추우니까. 근데 양은 털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혼자 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땀 한쪽에서 자고, 그렇게 해서 양떼는 양떼대로, 염소는 염소끼리 딱 뭉쳐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다른 짐승도 사실은 뭐 우리가 다르게 되고 이렇게 딱 갈려집니다만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3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그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그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면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나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누려보지 못했던, 지금은 누리고 있겠죠.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를 보고 온 두 사람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고 주장하고 소위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들이 보았던 천국은 단언컨대 가짜 아니면 지나친 헛되게 자기이지. 요한은 좀 세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면은 깊은 상상력과 깊은 통찰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하늘의 나라가 약간 좀 헷갈려요. 이상하다. 그런데 바울은 역시 좀 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히 말로 할 수가 없었다 라고 딱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히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가히 말로 할 수가 없었다는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만 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되었든 그 나라를 마침내 우리 가운데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41절에 보게 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보고 느끼고 알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납하시고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한쪽에 이 사람들을 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2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그럴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갈 곳이 없을 때 재워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역시 돌봐줬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옷 입혀준 적이 없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본 적이 없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한 번도 나를 찾아본 적이 없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이었고 그것이 마귀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생의 반응은 그렇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것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역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공동 번역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있는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을 먼저는 가리키는 말일 것이지만,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보게 될 때에 본문 전체는 보편적인 이 땅의 약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어는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뒤의 행간은 보편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론 내가 그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약자가 돼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주위에 있는 어찌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그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병들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그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그들 가운데 어떻게 대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반응을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아마 속옷까지 빼앗긴 것 같습니다. 지독하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 뺏기려고 얼마나 저항을 했으면 강도들이 그냥 더한 죽은 것처럼 두들겨 패고 뺏어갔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또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도 그 자체가 자기에게 유일한 것이니까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제사장이 딱 보니까 죽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혹시라도 저 사람을 만졌는데 저 사람이 쪼개다 죽었다, 거반 죽었다 하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지 하고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다 봤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둘 다 굉장히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사람같이 못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으로 쥐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부탁한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들 중에 이웃이 누구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겉으로는 그런 모습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거죠. 특히 설교할 때 아닌 모습들이 사실은 참 많죠. 우리 저만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의 모든 뜻, 당신의 뜻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양쪽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한쪽에는 영생을, 한쪽에는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단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선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죠. 날마다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양의 무리이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지만 내일도 그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일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염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들 가운데 큰 환란이 닥쳤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잠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멍한 그리고 두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쓰였던 당시는 AD 70년에서 90년 사이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70년경이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AD 90년쯤 된다고 한다면 핍박은 최고조로 올랐을 당시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운운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더불어 함께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우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복잡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과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이 한참 우리의 입에서 나왔던 그때에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마도 그들은 다른 원칙을 생각할 것이고 어쩌면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조금은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죠. 근데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이 어떤 것이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에 관심을 주님께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옳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인 그름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까운 것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까운 데 있는 것,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악이 될 수 있을까요? 목말라서 지금 당장 그냥 입이 타고 있는 사람에게 무한 것을 나눠줬는데 그것이 악이 될 수 있을까요?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한 대 떠나야 되는 사람에게 잘 곳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을까요? 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를 주님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답답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부터 함께 간다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